네, 어제부터 계속된 기브온과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 맺음 그 이야기의 뒷부분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들통나는 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자체가 길갈에서부터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죠. 아마 도보로 한 20km 남짓 되는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그 10장에서 기브온으로 달려가서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데, 기습 작전을 펼칠 때 밤에 이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막 달려가거든요. 그러니 보병들이 걸어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갈은 평지에 있고 기브온은 산골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산을 타고 쭉 올라가야 되는 굉장히 힘겨운 과정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쯤에는 도착해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흘이 경과한 시점에 이들이 사실은 이 동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상당한 논쟁들이 있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거 너희들이 섣불리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 진멸하도록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족장들을 원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전쟁을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겁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리품을 챙기는데 상당히 재미를 들여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이나 또 베델성이나 이런 곳에서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되 짐승이나 또 거기서 구하게 되는 은금, 폐물 이런 것들은 다 나누어 가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진멸 전쟁의 양상이 조금은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관련 때문에 좀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까지도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족장들과 백성들 사이에 어떤 균열이 생기고, 또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 끼워진 단추였죠.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맹세가 잘못 끼워진 단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형편을 타개하기 위해서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테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맹세했던 것을 되물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촉발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섣불리 했든 부족함이 있든 신자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맺었던 맹세,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단했던 일들을, 서원했던 일들을 좀 어렵더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주민들을 진멸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 시절로 보면 나무하고 물 깃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최하층에 속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한 맹세는 지키고 살리리라고 했던 그 맹세는 지키되 나를 속인 것에 대한 그 괘씸함, 거짓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은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가를 치르게 하고 하는 어쨌든 일종의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이 장면을 길게 묘사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주민이 멸망당해도 합당했던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을 당신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9장이 시작될 때는 이 모든 것을 들은 가나안 여러 족속들은 그 일을 듣고 일심으로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력한 그런 성읍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대적하기 위해서 칼을 뽑을 때 나는 가서 항복하고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저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렇게 될 거야. 이 땅은 저들의 것이 될 거야. 이 생각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은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이 2장에서 했던 고백과 거의 똑같은 고백입니다. 이 시절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백성에게 준다라는 말은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형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여호수아에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표현이 이 24장 가운데 무려 89번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 주제였기 때문에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자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고생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적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죽어야 되는 세상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은 생명을 얻는, 비록 그들이 물깃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낮은 단계의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지라도 지금 이 여호수아 9장은 그들이 죽어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뜻밖의 재미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처음에 22절을 보시면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다시 재진술하고 이제 대화의 장면에 22절 이하에서 대화의 장면이 다시 나오고 나서는 27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이야기가 여기에 덧입혀졌는데요. 이들은 그냥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종살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산 것도 종으로 사는 것도 참 다행한 일인데 정말 최하 계층의 삶이 이제 열려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제단에 제사를 지내려면 나무도 해서 불도 피워야 되고 앞에 물두멍에 가서 제사장이 물로 손도 씻고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봐도 같은 은혜의 복음이 전개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땅히 죽어 마땅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전을 위해서 주의 성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귀하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을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더할 수 없이 큰 은혜요 또 큰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유익이나 관계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등장하는 대상이 셋이거든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내가 섣불리 잘못했지만 잘못 끼워진 않죠. 실수로 출발했지만 하나님 앞에 한 맹세들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기브온 사람들 역사적으로 참 귀한 일들을 합니다. 나무를 베며 물 깃는 이 삶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대를 거듭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3장에 그 성전의 성벽을 짓는 일에 느헤미야와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의 목록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후세대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느디님 사람들이 성소와 관련된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일하고 있는 역할하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죠. 느디님 사람들, 히브리어로 말하면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 이런 겁니다. 종으로 온 것 같지만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은혜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사람으로서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처음 어쩌면 자기들은 거짓말하면서 살아보려고 시작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맺었던 맹세들을 영원토록 지켜가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 신실함을 잘 지켜가도록 요구하는 대목은 사실은 사무엘하
2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죠.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이 이것이 어쩐 일입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밖에도 사울이 기브온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열심으로 기브온을 학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맹약을 사울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심판이 온 것을 사무엘하 2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기브온 주민들을 만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속했던 7명을 그들에게 넘겨주면서 이 언약적 불순종, 신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니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이 여호수아 9장의 이 맹세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부터 이방인이었고 소망 없던 약속으로서는 외인이었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또 이 귀한 역사를 함께 감당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기회,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감사하시고 주신 은혜와 특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